예,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읽었고 신약에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네요. 돌아오니까. 제가 휴가 목요일부터 다시 사역을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쉬면서도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에 두 교회를 갔죠. 첫 번째는 토론토에서 최근에 가장 큰 건축을 한 큰빛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고 오전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또 오후 예배를 또 드렸고요. 많은 경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참 두 가지인데요. 큰 교회는 큰 교회 사역이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시설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봤고, 작은 교회 가서는 정말 그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토론토 뭐 큰 도시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그죠? 뭐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스태프들이 뭐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무슨 방송하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쫙 짜여진 예배로 감동을 주고 그러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지역 가까운 곳에 작은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도 우리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소중하구나,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단이니까 이 재단을 정말 죽기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예배가 최고예요. 내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열왕기상 우리 읽은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가 떠올라요? 오늘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것저것 다 떠올라요? 지혜를 간구함으로써 지혜를 얻은 솔로몬, 지혜를 간구함으로써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얻은 솔로몬, 이것이 떠오르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과연 어떤 비밀이 이 솔로몬의 기도와 믿음에 있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ABC 있지요. 골프에도 ABC가 있을 겁니다. 공부에도 ABC가 있을 겁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우리가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곳에는 모든 분야에 기초가 있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가 있습니다. ABC가 있습니다. 베이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좀 섭섭해 하실까?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해 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할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디시전 해야 돼요. 결정 내려야 돼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니 내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아니할까, 그겁니다. 그 질문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으면 이것은 실패해도 성공이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여러분 그 눈동자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에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ABC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의 눈동자가 나에게 머물죠.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고 무엇을 얻었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 속에는 그분의 마음에 들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몇 절에 있어요? 열왕기상 3장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예, 열왕기상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성경책 혹시 앞에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죠. 다른 게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was pleased.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 지혜 정말 필요해요. 지혜 좀 주세요. 내 백성들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좌에 앉혔잖아요. 분명히 소명 주셨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왕좌에 앉히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혜 필요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어린 놈이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네? 하나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왜요? 그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죠. 13절입니다. 13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뭐죠? 그 다음에 누르고 넘치도록,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흔들고 막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오늘 그 축복을 받아요. 이게 복의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복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부어주시는 것, 이게 복의 복이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을 학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저도 휴가를 다 마치고 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에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솔로몬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복의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늘 약속하신 것처럼 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한번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도행전 13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더라. 아, 그래?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이 어땠어요? 오늘 읽어본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연초에 나눈 말씀입니다. 요 6절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죠. 연초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볼 때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 칭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집안에서 아들한테 신실하게 보이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맨날 저러고 지내시는데, 집에서 인정받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인정받아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이게 그냥 지나가기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까지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다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행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집에서는 우리가 풀어지잖아요. 저도 집에서는 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두 딸이 나를 볼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아들이 볼 때에도 그랬어요. 집에서 볼 때에도 그랬던 거예요. 이 뭐예요? 정직, 성실, 공의. 한마디로 신실이에요. 신실. faithfulness. 그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ABC의 기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에녹을 기억하세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여러분 쉬운 단어 아니에요. 그 동행했더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더라는 뜻이에요. 보나 안 보나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제가 얘기했죠. 에녹이 자기가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인간인데, 자기가 무슨 아무리 믿음이 커도 하나님 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누가 했겠어요?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뜻밖의 이런 축복된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에베소서로 갑시다. 신약 성경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자, 먼저 10절 말씀을 봐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하여 보라. 예,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뜻은요,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예. 기마죠. 분별하는 뜻이에요. find out. 예, NIV 성경은 find out으로 나왔어요. 예.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봐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말씀을 조합을 해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의 뜻에 우리가 맞춰 나갈 때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어제도 어제 8.15 강복절 그 행사하면서 계속 잊지 않고 떠오르는 분은 우리 김병옥 할아버지. 계속 떠오르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만세삼창 했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 자리에 서셨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그런 데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에요. 다 암송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자기 아버지를 안 믿어봐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복음 선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복음 선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 주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뜻입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서로 찬송해라.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쪼갤 수 있겠고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누는 대화와 아니면은 무슨 창작 활동과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할까요? 그러면 무엇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로 만들어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송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가락에 맞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혼자 하지 말고 서로 해라. 서로 하라는 것은 나눔이고 간증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보면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끝없이 노래합니다. 끝없이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시로 만들고 우리가 찬양으로 만들고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유대시키는 기도하셨던 것처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또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창작 활동을 하든지, 어떤 장르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지 그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시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의 그 창작 활동 속에 있어야 돼요. 학자라면 학자의 사역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십시오. 우리의 화답 속에 서로가 저주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뭘 감사할까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감사예요. 날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이 말씀도 사실 오늘 주어진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봅시오. 6장 55절 다 같이요.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때에 단지 이 새끼 밥에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때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내게 오신,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때마다 참된 양식으로 내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음료로 나를 위해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만 보죠. 자,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요,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죠.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섬기는 게 이러는 거고 사랑이 이런 거고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꿇는다는 건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헌신이 되는 거고 봉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에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무릎 꿇고 피차 섬기고 피차 돌아보고,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 어리석은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서 간증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찬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피차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겁니다. 왜요?
마음에 드니까, 이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놀라운 복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네, 찬송 536장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